지난주에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죠. 영광, 영생,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좀 됐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그 내부 고발자가 그 사내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의 그 편법 상속, 불법 편법 상속을 고발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기업이, 재벌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이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를 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법망을 피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진행인 그 당사자가 고발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죠. 아마 그 기업주는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서서히 하나씩 넘겨주게 되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권력을 유지 강화하면은 자연스럽게만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불법이 막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그 세상에서 이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어둡고 마귀가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문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다 장만하시고 그 구원으로 죄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룬 당사자신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고 나서 다 끝내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거예요. 죄와 허물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천국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있는 어마어마한 부유, 어마어마한 기업, 어마어마한 축복, 능력과 생명을 너희들에게 정려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시고 또 정려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너희들에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 완전한 장치를 내가 마련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축복과 생명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첫 일성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의따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라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위대한 기도를 사실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이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주시겠다. 이제는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하다든지 오다가 안 온다든지 실패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생의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으로 끝나지가 않고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천하에 겁날 것 없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 바레를 엎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 거인들, 힘 있는 자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부르짖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권세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리 찍어라 이러면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권세죠. 말했는데 말발에 안 서면 그 무슨 권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요수아에게 권세를 주었고 모세에게 권세를 주었고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만약 예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주재권, 다스림권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데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빼앗아가면 빼앗기면 그거는 안 되죠. 그분이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하심과 생명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자격을 가진 자는 언제라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두 가지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주재권을 얻게 되고 하나는 심판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재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다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섭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제어하시고 사단의 역사와 죄를 그분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안 되면 영생은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주재권을 가지신 주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거는 그거 비참한 겁니다. 연명이죠. 그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부유와 풍성함과 그 능력과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는 그 자원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부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영생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들은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영생은 인간의 죄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정했던 거예요. 조건부로 누리고 있었던 영생이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죄를 안 지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부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된 우리를 구속해서 의인되게 했고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는 죄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이기게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게 했어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죄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넘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극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붙들고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무한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아무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구별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섭리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 안 해도 지금 기독교도 편파적이다. 너무 편애한다. 그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속한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은 같이 줘요. 같이 줍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같이 합격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것, 생명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와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 말씀과 은혜는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인도와 섭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기도하는 무리 중에 성령님께서 강같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전에도 임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역사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내주하시고 그것도 부족을 해서 구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강같은 역사로 은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 땅에 있는 것 그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우리가 영생을 많이 누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부여에 더 참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요. 세상 것도 더하여 주시죠. 오리지널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고 그 영생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해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복이거든요. 맛을 보면 알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보면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짜 맛이에요. 이거.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바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을 사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고갈이 돼요. 세상 그런 영광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게 되면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과 은혜와 부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잃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 그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뚱한 영광을, 엉뚱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할 때 그걸 가져가세요. 잃게 합니다. 건강도 잃기도 하고 재산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되찾았다. 내가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했구나. 내가 다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남아있는 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늘의 복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손을 찌거라, 네 다리를 잘라라, 눈을 빼라. 왜냐하면 눈이 자꾸 헛된 영광을 자꾸 보거든요. 손이 헛된 것을 자꾸 쥐버리고 하거든요. 발이 그냥 엉뚱한 죄된 길로 자꾸 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찌거라, 그냥 뽑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불구가 돼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천국 가는 것이 꼭 뭐 공간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는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은 그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지, 이 영생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이에요. 딱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렵게 얘기하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은 누구죠? 구원이 나의 공로에 의해서 오지 않고 나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는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비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뭘로 채웁니까? 생명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쓰레기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술로 채우고 허망한 욕심으로 채우고 세상 영광으로 채우고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이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해. 이거 꺼지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수께 맡겨서 구원으로 나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어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엇이 간디
내가 뭐가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는 귀한 구원을 주셨냐고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그것을 고백한 영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그냥 막무가내고 막 가고 죽기 살기로 자기 것을 챙기고 영원히 챙기고 영원히 내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영혼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리세요. 죄 못 짓게 할 겁니다. 절대로 반복적인 죄에 빠질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토해내게 할 겁니다. 세상 영광의 한시적인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핏값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유행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를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인생 살아가면 네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중간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내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죠. 뭐.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되도록 모든 체계를 완비하셨다.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나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클릭해서 엔터만 누르기만 하면 막 그대로 돌아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프로그램이 안 됐으면 엔터 누르면 막 찌직 하면서 에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절대 에라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결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의 말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있다면 이렇게 우주를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무 크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아직도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주 창조를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한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작은 정원 만들어 놨어요. 우리 능평교회는 또 옆에 나무도 많고 이래가지고 더 힐링이 돼요. 또 큰 정원 만들어 놨습니다. 큰 정원. 또 무슨 정원 만들고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우주 정원이 또 펼쳐져 있네요. 밤이 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겁난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그냥 샹들리에 네온 사인 온갖 조명으로 은하수로 펼쳐놨네요. 참 무섭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자연색을 녹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보호시키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 빨간색 피색이면 여러분 다 정신병자 그래서 미칠 거예요. 시리도록 푸르게 만들어놨어요. 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끝없는 흑암이었으면 얼마나 무섭게 전부 다 우울증 걸려서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시리도록 푸른색으로 하나님께서 이 색깔을 입혀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가 왜 관계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해놨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절대적인 시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광활한 우주로 채우셔서 초월에 계시지만 관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끝을 알 수 없게 만든 반드시 시공인데 너무 광활하게 만드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을 누가 몰라요. 그 연결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 참 절망적인 문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이 참 힘든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하실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당연히 알죠. 내 서쳐가는 그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실까? 알죠. 내 인생 아십니까?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실까? 당연히 사랑하죠. 그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섭리하셔서 생명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시비에 혈류병 걸린 여성이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니까 남자에게 못 가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설마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아실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는데 바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바로 능력이 나갔다, 생명이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막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냥 고백한 거잖아요. 손을 딱 대니까 막 오토매틱으로 바로 생명이 와버렸어요. 참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연명입니다. 연명치로는 참 불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그거는 너무 미래적이에요. 그건 현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미래 부활 후의 영생을 위해서 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과정일 뿐이죠. 기독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다른 식으로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막 자기 인생을 막 그냥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 하면서 한 대에서 갑자기 그냥 영원한 세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 가짜구나, 허구였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요한복음이고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냥 여기 가면 생명이 있을까? 저기 가면 길이 있을까? 저기 가면 인생의 답이 있을까? 온 사방을 쏘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렇게 궁핍과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찾았다. 길을 찾았다. 생명을 찾았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곳을 찾았다. 그곳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조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조한 대로 만든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만든 거 매뉴얼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여기 가서 쳐박고 저기 가서 쳐박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했고 만드신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정의가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안다 하는 것이 야다, 동침한다, 동거한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의 종교예요. 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인격의 부딪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부딪히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관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노의 길이 있나? 생명이 어디 다른 데 있나?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자신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사귀면 돼요. 가까이 하면 돼요. 주세요 하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데 우리는 일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걸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다 나온다니까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를 통해서 잘 새겨들으면서 다 길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배우자에서 탁 눈뜰 때가 있어요. 그 눈뜬 만큼 이 배우자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만큼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마 어떤 배우자들께서는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풍성하지 못해요. 꼽힌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알아버려야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온다. 체험을 통해서 온다. 관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지금 온갖 엉뚱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지금 줄을 잘못 잡아서 망한 사람 많아요. 거짓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우상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심을 알고 창조이심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성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갖고 주님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알게 될 때 그때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절대로 몰라요.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나의 작음을 알게 돼요.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게 되면 나의 한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성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덩어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말을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선한 것 없고 무능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데요. 나도 뭔가 있는데요. 나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요. 그거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게 못 만난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판단 절대로 안 버려요. 그게 예수를 못 만난 거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나는 좋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자기 길을 다 가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 전 삶을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절대로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만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시켜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가 알아도 다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아요. 이제 안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안 시키면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영생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대한 일이 생기는데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정말 천국의 삶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건 식인종처럼 막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살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죄와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부이고 이것만이 나에게 참 만족이고 참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절대로 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생명을 다 고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왕년의 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냥 정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또 옛날 기질 살아났네, 옛날 성질 살아났네, 막 두드려 잡아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정욕과 기질과 혈전을 벌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도록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최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짜놨어. 우리는 그 계획대로 안 될 줄 알면서도 계획이라도 짜놔야 돼. 불안해가지고.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몇 살 때 결혼하고 몇 살 때 하고 막 애 놓고 막 애 장가 보내고 막 노후는 어떻게 하고 막 계획 많이 짜놓을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부흥 막 프로그램 막 짜놔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훨씬 능력이 많고 기회가 많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 현실적으로 아무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도 편안하게 내일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그건 썩는 겁니다. 철한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세상과 죄와 목숨 걸고 싸울 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레위인 지나갑니다. 제사장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왜 지나갔느냐? 그 종교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은 미끼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은 딱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도 덮쳐서 다 뺏어갑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나가요.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 제사장들은 지금 제사를 집전하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건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 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한거 할 수도 없어요. 의사 표현도 못합니다. 반쯤 죽었기 때문에 막 그냥 하는 대로 막 뒤집어 보면 뒤집어 얻게 되고 그냥 말에 태우면 되고 막 입 벌리면 입 벌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맡기니까 사는 겁니다. 맡기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디 감히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에게 뭐 선행을 베풀어 저리 가라 그러면 죽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회적인 모든 그런 배경 다 전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죽은 자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선한 이웃이죠. 인생들은 그분을 원수 취급했습니다. 이분께 나와서 생명을 얻는 영혼은 누구냐? 그 반 두들겨 맞아가지고 반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 반 다 죽었다. 식물인간이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내가 막 펄펄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진이 빠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죽일 때 영생이 말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펄펄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냥 그 반 딱 죽여놔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